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언제가 제일 기쁜가 물어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가 제일 기쁘대요. 반대로 또 물었습니다. 언제가 제일 슬픕니까 했더니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제일 슬프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척척 잘 되어지고 있는가 물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답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는요, 목회를 몇 년 동안 해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요, 목회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우리 김미철 집사님이 제가 묻진 않았어요. 김혜원 선수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골프도 절대로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어쩔까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오늘처럼만 매상에 오르면 좋은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인생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을 한다면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낑낑대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인생의 묘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은혜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은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과연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5가지 유행이 있답니다. 4가지는 세상적인 사람이고요, 5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자포자기한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캐사르세라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안 될 사람, 나는 해도 소용없는 사람하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지금 들고 있다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결단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일어서리라, 반드시 되리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항목에 걸렸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다시 된다 선포하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망쳐버린대요. 도망친 사람 여러분 생각하면 뭘 생각한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저의 자신을 볼 때 도망치려고 할 때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는 숨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니까 도망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 아내를 통해 들었던 얘기인데 비겁자래요. 지금 도망가 버리면, 지금 숨어버리면 뭐라고요? 비겁한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팽개쳐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남편이 어렵다고 자기 가정을 팽개쳐버리고 자기 사정을 팽개쳐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비겁하고 또 숨고 싶고 그리고 책임감도 없다라면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현실 도피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망가서 될 것 같으면요. 다 도망치라고 하지요. 그런데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너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계속하셔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걱정한 것, 네가 고민한 것, 네가 염려한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고 다 누구 탓이에요?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의 판단이 잘못된 것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될 일도 안 된다로 생각하면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부탁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게 제가 부탁한 거 있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요.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명 뒤에다가 사명인가요? 소명감을 붙였고 그 다음에 소명감 있는 사람은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 있는 사람은 의무감도 있어야 되고 의무감이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맡은 자들에 관한 충성이라고 했지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네 가지. 처음에 뭐였죠? 소명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감, 세 번째 의무감, 네 번째 책임감입니다. 근데 뭐냐면요. 조금 부족할지라도 소명의식이 뚜렷한 사람도 있고요. 소명의식이 뚜렷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사명감이 좀 강한 사람도 있고 사명의식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뭐냐면요. 끝까지 하려는 신앙의 의지를 갖는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누가 해볼까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동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줄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우면 뭐 한다고요?
줄을 댄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요, 전화통이 불납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저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내가 지금 어려운 곤경 가운데 빠졌는데 내가 참으로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나를 좀 살펴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어떤 사람은 또 안 받아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려움 속에 빠지면요, 피해버리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계속 줄을 대지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전화할 때 체면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줄을 대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할 거 있어요. 그 줄은 완전한 줄이 되지 못합니다. 그 줄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썩은 줄이에요. 오히려 나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줄은 다른 것 아니라 어떤 줄일까요? 생명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줄은 성경이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생명줄 자체는 구원의 줄이래요. 있습니까? 이제 줄대서 안 돼요. 줄대야 될 것 같으면 그 줄을 계속 서 있어야지요. 그리고 찾아다녀야지요. 그 줄을 통해서 나 자신이 뭔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요,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 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가 있는데 찬송가에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뭐라고 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답이 그 뒤에 막 벌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똑같은 답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부족한 종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약해져 버린대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믿음이 약해져 버린다고요. 4가지 종류의 사람 봤습니다. 첫째, 자포자기한다. 둘째, 도망친다. 세 번째, 책임을 전가한다. 네 번째, 줄을 대본다. 5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5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믿음이 영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것이 믿음의 형인데 많은 사람이 믿음의 형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냐면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말씀해 보니까요, 항복하래요. 그러니까 그때 부른 찬양이 뭘까요? 항복할 때 부른 찬양이 뭘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지 않는답니다. 너는 안 된다고 낙인 찍지 않는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그렇게 책임감도 없었고 의무감도 없었고 사명감도 없었으니까 넌 그런 사람이야 하고 정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찾아오게 돼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4가지를 꼭 하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말씀 보시고, 말씀을 그냥 봐서는 안 돼요. 볼펜을 꺼내서 줄을 다 긋기도 하고요, 때로는 노트를 꺼내서 내가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은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움 속에 빠질 때에 그 말씀 자체, 그 말씀 가운데 또 들어갈 때 나는 이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겠지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너무 깨끗하게 간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가 묻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손이 닿아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의 때가 묻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의 땀이 묻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의 정성이 묻어야 되고,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가치가 있지 않겠나요? 여러분의 책이니까 마음껏 여백에다 적어놓기도 하고 줄을 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접어놓기도 하고 뭔가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받은 복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될 게 있답니다. 그때는요,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제일 좋은 절박한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금식 기도래요. 왜 저 사람이 금식 기도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절박하게 그런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실패냐 성공이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까 알지 못하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어제 친구 목사를 통해 들었는데요. 교회가 좀 분란 가운데 빠졌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당회원들이 추궁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말하면 누군가가 또 어려움이 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요.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했답니다. 20일이 넘었는데요.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젊은 목사님 죽이겠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님께 사정합니다. 목사님의 뜻을 알겠다고. 목사님의 의지를 알겠다고.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렸다면요. 교회는 더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고요. 절박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여건인가 잘 살펴봐서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를 보라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잘 봐서요. 지금이 내 자신이 즐길 때인가 은혜 받을 때인가 잘 살펴보라고요. 믿음형 사람들은 말씀을 충분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뭐 한다고요? 금식기도 한다고요. 금식기도. 네 가지는 세상적인 방법인데 내가 택일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형이잖아요. 그러면 믿음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믿음형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한다고 했죠. 첫째 말씀이 있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자기 딸의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리 지르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기도할 때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자신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과연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저분만 만나면 저분이 내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지 않으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르짖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요. 그 말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부자로. 예? 간청. 간절히 청하는 겁니다. 이 흉악한 귀신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귀신이 쫓김 당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딸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 자신이 간절하게 그 부르짖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다 딱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 앞에도 뭐라고요? 간청.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돼요. 내 목소리를 다 높여서 적당하게 하는 것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믿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살펴주시면 나는 된다. 우리 딸은 고침받는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개인 가운데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다라면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행위 또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 고백을 꼭 하도록 하셔요. 신앙 고백을. 근데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냐면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밖에, 주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 봤더니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 보려고 했더니 그것이 허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님밖에 나를 도울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게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찬양을 뭐 할까요? 옛날 찬양 같으면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은 내 뜻, 내 마음,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믿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철저하게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탁해야 될 거 있답니다. 몸을 의탁하고요, 마음을 의탁하고요, 여러분의 영을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 간가요? 병원 가지요. 그러나 병원만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치료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능, 영적 권세, 영적 치료는요, 효과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나타난답니다. 병원이라든가 의사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처방하고 반드시 치료받으라고요. 그러나 병합해야 돼, 반드시. 육적인 것도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영적인 치료도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더 절박한가가 드러난 거죠. 네 번째 사실이 있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너는 나를 해방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폄하하고 거짓되이 나를 눈속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꼼짝달싹하지 못한다고 묶어버리시라고요. 영적 전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찬양을 줄기차게 하라고요. 찬양을 많이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르짖는 것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간청도 나왔고 하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렵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세상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나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이미 적어놓기도 했고 이미 암송하기도 하고 수차에 걸쳐서 반복하게 됐어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을 믿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구해야 되고 나는 찾아야 되고 나는 문을 두드려야 되고 나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있답니다.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받아들이라고요.
모셔드리라고요. 주님이 내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려고 할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시려고 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모셔드리는 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어디 나와 있죠? 성경 어디? 요한계시록 어디예요? 3장 20절 말씀.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문을 두드리시라고요. 그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배가 항해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여건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수된 신분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간청합니다만 선주는 어떻게 하냐면요, 선장의 말만 듣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래 죽을 고생하지요. 죽을 고생. 성경에 보니까 보름 동안이나 표류했대요. 이유가 있었어요. 광풍이 하나 불지요. 어떤 광풍이겠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붑니다. 여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예견하기도 했지만 선장이나 선주는 그 사실을 예견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 자체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곤란한 형편과 상황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있어요.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어려워져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해서 어려워져 가는가 잘 보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관계였어요. 관계. 관계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 더 좁힐 때가 있고요, 조금 더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어쩌라고요? 최대한 가깝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주님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좀 가깝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다분히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든가요?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춰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시간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사람의 기준은 어째요? 그 판단 자체가 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 기준점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오락가락할 때가 있었다고요. 어제는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1.1핵도 틀림이 없대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던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만, 저 서두에 나눴던 5가지의 그 형 가운데 내가 어떤 형인가를 잘 보라고요. 나는 자포자기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망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 전가하는 사람인가? 줄만 대는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 뭐 한다고요? 믿음형입니다. 믿음형이라고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하던가요? 간청합니다. 매달립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주를 이기지 못하게 기도한대요. 사람을 앞세우지 않은 겁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의 작은 주먹이, 나의 작은 손이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면요,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칠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렇게 보잘것없고 작다라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탓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 되니까 주님께 축사하시니까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앞에서 쩔쩔 맬 것 아니라 발만 동동 구를 것 아니라 도망치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아멘. 귀한 은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끝을 어떻게 맺던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열매 맺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